골로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으로 부르심 받은 자가 가는 길, 부르심 받은 자가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천지 만물의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가르친 다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정죄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며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학벌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나 외모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면 우리를 보는 자신의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각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열려 자기 자신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교인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그 다음에 뜻은 섬기는 자, 뭐뭐의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교회를 섬기는 자, 교회의 봉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이라 무슨 일을 하느냐, 누구를 위해 하느냐에 따라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누구를 위한 일이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에 따라서 그 무게와 그 가치는 오르내리는 법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확실하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과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 사람은 한평생을 삽니다. 또 어차피 수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일꾼으로 수고를 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오늘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마땅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라고, 교회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 복음은 만백성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자기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면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르심을 감당하는데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 받은 자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슬픔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 자신도 교회를 위해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당하는 경험을 나도 당하니 얼마나 기쁜가, 이것은 특권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많은 부분을 우리의 삶에 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담는 모습이 얼마나 멋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고난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밀리지 않는 모습을 항상 보여줬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충성스럽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하게 거하며 교회를 위한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더라도 그 안에 괴로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서 유익만 얻으려는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의 성도는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유익을 얻는 것 못지않게 괴로움과 고난과 함께 걷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그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말씀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성도의 삶에는 괴로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복받고 형통하여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샤머니적 같은 기독교는 교회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 복되고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과 형통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에는 괴로움과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조차 미성숙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 안팎에서는 괴로움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늘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누군가의 나쁜 말에 상처를 받더라도 목사님 제가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교회를 섬겨야 되나요? 물으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상처를 받더라도 교회를 섬기셔야 합니다.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키고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지체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도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괴로움과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될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서 당연히 겪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는 괴로움과 고난이 따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고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를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어떤 이들은 일꾼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많은 사람들 위해 헌신하면서도 고난을 고난으로 아픔을 아픔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들 때문에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일들만 있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고 수고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심령을 상하게 하는 많은 일들도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실족해 하고 실망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중에 수고스럽고 눈물이 나더라도 폐하려 들지 말고 그 받는 괴로움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수고와 희생을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평생의 자아 실현과 자기 욕심 곧 탐욕과 정욕에 묻혀 욕망의 종살이를 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귀한 은혜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연약한 몸을 가진 우리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이렇게 존귀와 영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고난을 잊은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 편한 것, 쉬운 것, 형통한 것, 잘 된 것에만 마음에 기울여져 있습니다. 가늠하면 괴로움과 고난, 아픔을 피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암 같은 중병에 걸린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그 사실조차 알리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고난이 교회와 지체들을 위한 것임에 기뻐해야 합니다. 또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줄을 알게 더욱 영광스럽고 감격하여 이 고난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이런듯 신약 성경 어디서든지 고난에 대한 주례를 다룰 때마다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과 괴로움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지각이 열려 현재의 고난이 그리스도에 남는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시대에 교회를 섬기며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에 남는 고난으로 모음에 채우며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성도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런 교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고난을 면하려고 하고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고 교회들이 아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에 남는 고난에 참여시키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통해 알려주신 대속의 영광과 은혜, 복이 어떤 것인지 깊이 알고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이 열리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에도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의 영광만 아니라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을 꿈꿉니다.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 그 부활의 영광에 고난의 영광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고대하시면서 우리는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고난은 때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분과 함께 우리는 왕노릇 할 것이고 그분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 우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그를 전파하다는 헬라어로 카탄겔로, 주로 선교 사역에 관련된 말을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선교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방인에 전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역의 전부가 아닙니다.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또한 사역의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된다는 것에 하나님을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말같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같이 완전한 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신자들은 신앙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인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은 분명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엄청난 복음, 틀림없는 복음인데 문제는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이 귀중한 복음, 이것을 듣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의 복음을 복음되기 위해서 자신이 전파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도 전도자의 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전파해야 되는 일꾼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전파해야 될까요?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갖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복음을 말합니다. 세상의 정신과 타락한 종교, 골로새 교회 안에 겉된 선생들이 거의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골로새 교회에 나타나서 자주 썼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자기들만 알고 있다고 가시하기 위해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의도적으로 여기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특별한 지식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갖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들처럼 특정한 의식을 거쳐서 자신들의 그룹에 속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시키며 속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복음이 절대로 지식이 많거나 적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만 알면 하나님의 백성을 된다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인종이나 언어, 지위 곧 어르그눔에 속해 있거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병상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그 영혼도 천하보다 귀합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정신적인, 육체적인 활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귀합니다. 우리가 볼 때 모습 때문에 그것을 비정상으로 여겨 차별로 바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지으시고 그 차이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남자든 여자든 자유이든 종이든 능력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 은혜를 차별 없이 주셨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에게 속한 자들만 비밀 지식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그들과 틀리게 만인을 위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민족이나 지능이나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복음 앞에 절대로 차별 없고 무조건 들어야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추어졌다 나타난 비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복음이 비밀입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던 율법, 곧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심 받은 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이 되어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와 그 죄가 만든 모든 불행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누구도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한다면 구원받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민족과 신분이 어떠하든 지금까지 어떻게 살든 아무 때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은혜 주신다는 것, 이 귀중한 복음, 이것을 듣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들려줘야 되고 누군가는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르심 받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지금 예배드리는 자들 그리고 교회 다니는 모든 자들이 이 사명, 이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들려줘야 된다는 것, 그 주인공이 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로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예수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증인이 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얘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고 제자를 삼고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부활절이었습니다. 딱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었던 말씀,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 전파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이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주 땅에 나아가는 것이고 대만 땅에 나아가는 것이고 고성 땅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기 때문이고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은 부단히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처럼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활하시고 나신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 그 부탁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는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고 교회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 받을 자들로서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온몸의 근육을 움직여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유체 노동자처럼,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기를 힘쓰는 운동선수처럼 분투하여 수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투하며 수고함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아는 자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목표를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서 하나님 자신을 닮은 완전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복음, 그 비밀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